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신실하고 경건한 자도 끊임없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한 삶을 살았으나 가장 악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축복과 고난의 어우러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이래 반대도 좌절도 없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증거입니다. 마드라스 교가 인도에서 한 소녀 가정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 목, 팔에서 심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주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떻게 이 잔인한 배를 견디었니? 라고 묻자 그녀는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와 시련은 축복의 표적입니다. 너희가 잠시 받는 고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받는 환난은 에베소 교회의 영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았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 받는 목자의 고난을 아십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양의 더러움과 악취도 즐거워하는 목자의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고난입니다. 목자의 사랑은 양에게 한없는 축복이지만 목자에게는 한없는 고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축복하고 자기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축복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고난받는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은 나에게, 축복은 너에게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고난받는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은 나에게, 축복은 너에게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12장 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밀라노 감독 암브로시우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그의 목회에서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황제 발렌티아누스 2세의 어머니 소스티나는 아리우스파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 황제를 빙자하여 밀라노 예배당을 아리우스파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사자를 대동하여 암브로시우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께 바친 집을 황제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황제의 특사는 잔뜩 꼴이 났습니다. 내가 감히 발렌티아누스 황제를 멸시한단 말이냐? 내 머리부터 베어버리겠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는 지금 그 말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영광스러운 참 감독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황제의 군대가 예배당을 깨뜨리고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예수님을 위한 순교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성경의 인물이 반열에 오른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참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며 심한 고문과 채찍질과 시련에서도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이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며 심한 고문과 채찍질과 시련에서도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믿음이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녀는 9살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성은 짐승처럼 보이고 괴물같이 무서웠습니다. 그녀에게서 연애 감정이나 결혼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울증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몽사몽간에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쥐약을 먹어라. 동맥을 끊어라. 대들보에 목을 매라. 그녀는 여러 번 자살을 기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쥐약을 먹었는데 토했습니다. 동맥을 꺼냈는데도 살아났습니다. 대들보에 목을 메었는데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도자에게 이끌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고 마치 잃은 딸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녀에게 가랑비같이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감격과 기쁨이 생수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를 사탄과 우울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구스타프 아울레는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3가지 원세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싶으면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고 싶으면 십자가의 모델을 따라 살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 제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아울레는 십자가의 3번째 권세를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악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귀신을 물리치고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수십 년간 마귀의 괴계에 시달리던 그녀는 사랑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우리도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사탄의 결박과 마귀의 괴계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해방하시어 구원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죄와 사탄의 원세를 물리친다. 사탄의 결박과 마귀의 괴계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해방하시고
해방하고 구원한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하는 사역에 동참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빈 배는 해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해적은 빈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빈배는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만 공격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도 헛개비 같은 신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자, 은혜 충만한 자를 시험합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충만의 증거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성자로 소문난 수도사에게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님,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선생님같이 마귀의 방문을 받지 않은 비결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는 마귀가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10,000원이요. 당신이 들어올 곳이 없어. 나의 비결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합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은 내가 나온 집으로 찾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텅 빈 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텅 빈 집에 들어가 거하였습니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까지 쌓였던 더러운 것들과 죄들을 씻어내었습니다. 예수님 그 집에서 모든 마귀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텅 빈 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과 성도의 교회와 떡을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얼마나 더 심하여졌는지 아십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왔으니 자기와 합하여 8배가 나빠졌습니다. 자기보다 더 더러운 귀신을 데리고 왔으니 상상도 못할 만큼 나빠졌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와 같이 충만히 채울 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지금이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이 비결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시점을 받은 빈배 같은 성도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동안에 수많은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하소서. 빈집으로 내버려두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쓰심을 받은 빈비에 같은 성도들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동안에 충만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으로 사탄을 물리친다. 빈집으로 내버려두는 어리석음을 회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히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 같은 과학시대에 마귀는 역사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기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목사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고 설교했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과학시대에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은 그 청년을 서재로 데리고 왔습니다. 독약이라고 써놓은 병을 꺼내더니 병에 상표를 지우고 독약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청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독약병에서 독약 포기를 없애면 모르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말하였네. 지금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네.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했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네. 마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독약병에서 독약 포기를 없애는 위험한 짓이라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은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미가엘과 다른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그와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사탄과 그의 사자 귀신들입니다. 사탄의 사자 귀신들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저지한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귀는 쫓겨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사탄이 고통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탄이 고통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낼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영원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앙망하여 광채를 낸 사람.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목사님이 성도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욕의 인간이 그려진 책받침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를 읽으며 매우 놀랐습니다. 아주 착한 초등학생 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표독스러워지고 얼굴이 사나워졌으며 행실이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는 딸이 책상에서 책받침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책받침을 보자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서운 뿔이 달린 욕의 인간들이 그 책받침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딸은 책받침을 받칠 때마다 욕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책받침을 볼 때마다 욕의 인간이 악한 성품과 더러움과 폭력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그 영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더럽고 폭력적인 그 영상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욕의 인간을 닮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욕의 책받침을 없애고 아름다운 천사 책받침을 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성품이 차츰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느 채널의 사이클을 맞추는가에 따라 TV 화면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순간의 선택이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사야, 베드로, 스데반, 바울 등등.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저주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를 보는 자가 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의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선택이 당신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윗과 함께 하늘의 광채로 빛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세상과 저주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소서. 모든 믿음의 선진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늘의 광채로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세상과 저주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가려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앙망한다. 모든 믿음의 선진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늘의 광채로 빛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